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아멘. 우리 고유 명절에 한가위를 잘, 휴가를 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은사 집회에 다시 한번 또 만난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제 그래서 여러분 명절을 마치고 났지만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성경에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한가위 때 뭐를 먹고 왔는데 그렇게 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 사관학교에 우리 가게저주 끝난 프로젝트 축복성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의 말씀은 우리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눴었던 말씀 중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됩니다. 1절에서 15절과 우리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 참고의견의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16장에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곳에 또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제목이 우리 주일날도 그랬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은혜가 또 우리 축복을 풍성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를 우리가 진짜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죠. 어떤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전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 풍성하게 되기를 그냥 뭐 적당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게 애들한테 물어보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세상에 그 어떤 누가 준다 해도 그렇게 줄 수 없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진짜 우리 뭐 떡을 하나 그냥 먹는 것처럼 받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산떡을 그냥 산채로 우리 예수님이 산채로 오셔서 지금 내가 그림으로 뭐 이렇게 다 애기들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하여튼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마디에 그 말씀 하나로도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를 딱 그것만 우리가 한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갑절에 이게 곧 축복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물질의 축복. 그래서 갑절. 왜냐하면 오병이어가 우리 지금 떡 5개, 5떡이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뭐 숫자로 따지게 되면 뭐 이렇게 쭉 세어보니까 뭐 5,000명 좀 된다. 뭐 그 외에 이제 어린아이, 또 여자, 뭐 이런 사람들이 합치면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어서 그래도 장정에 속한다. 그런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 숫자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게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수님 축사하신 게 아니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축사가 참 놀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 산채로 진짜 내려온 떡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우리 모든 것 주님께서는 다 그것 때문에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 거기다가 혼 육 우리가 영적인 거, 육적인 우리 모든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우리 한 가지로만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성이 또 있으신 분이죠.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예,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인성, 신성. 이 단어는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 진짜 어렸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은 눈 오는 날 밤에 이렇게 낮에는 잘 모르겠는데 또 밤에 이렇게 다 하늘을 쳐다보면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막 그냥 눈꽃같이 막 그 눈덩이가 하늘에서 막 그래서 하늘에서 뭐 떡가루가 떨어진다는 우리가 동요지금 그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눈이 와요. 근데 하늘에서 떡가루가 떨어져요. 네, 그때 우리 뭐야 우리 뭐 명절 설명절도 있고 그때 눈이 막 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 또 이렇게 추석에 한가위 때 우리나라 명절 보리의 명절에 떡을 먹는데 그 어떤 떡보다 송편. 송편을 하려면 이게 막 이게 지금 가시 같은 게 만나라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쌀 모양이 아니니까 쌀을 튀긴 거. 그래서요 치밥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그 쌀을 불려서 그래서요 다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송편을 빚기도 하고 다른 거 인절미를 또 해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흰 가루 빠지셨다. 우리 모든 뼈와 이 모든 것을 다 진짜 빠지시고 그 흰 가루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죠. 그러니까요 우리 떡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네? 쌀을 씻어서 그 물에다 씻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속이 겉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붙어있던 것들이 다 물에 씻겨져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참 불려가지고 그잖아요. 그래서 방앗간에 가서 이게 빠지기까지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또 그게 빠지고 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가루가 되셨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인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빠지셨다. 가루가 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믿었던 그런 제자들에게까지 모든 걸 그래도 다 말없이 다 그걸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가루가 되신 거예요. 가루가 되셔야만이 이렇게 산떡 그냥 우리 진짜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가 떡 먹는 떡처럼 이렇게 밥처럼 그게 익혀지고 그게 모양이 또 탁 빚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밥이구나 떡이구나 뭐 무슨 떡이구나 이런 게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진짜 살아있는 그렇게 말씀이 살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하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강을 하신 거예요. 그 너무너무 진짜 좋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그렇게 앉아 계시요. 거기서 평생 영원히 거기 계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우리 죄인인 저 여러분 진짜 벌레만도 못하고 그 어떤 것보다 진짜 우리가 낫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진짜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또 뒤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산떡 요한복음 우리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과 우리 41절에서부터 51절에 거기 보니까 4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생명의 떡 살아있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다.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아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을 이렇게 막 소개하는 걸 뭐라 그래요? PR 하시는데 우리는 그랬어요. 이렇게 신학교를 다닐 때 또 어딜 가면 직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자신을 소개하는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시간을 이렇게 짜서 한다라는 소리 오리엔테이션 신학교 가서 제가 또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래요. 자신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처음 보니까 모르는 그 시간대에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 소개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나 또 이런 기도원에서 우리 집회를 하거나 그럴 때 강사님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강사님 자신 스스로가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간증 자신이 또 직접 겪었던 것들을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런 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되게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 자신이 또 뭐를 잘하냐, 뭐 취미, 특기 뭐 이런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많은 인파가 6월절이라는 엄청난 그 유대 민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일 중에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나라 지금 한가위랑 진짜 맞먹는 그런 6월절날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그때에 딱 그 때를 기회를 틈타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그 시간대에 말씀을 복음을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니까 41절 이하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이상하다. 왜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하늘에서 내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이건 도대체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사람들이 그랬어요. 41절 이하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께 대해 수근거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이제 뒤에서 수근덕 거리잖아요. 쑥덕 그래. 그래서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그 모든 사람들 그래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어찌하여서 하늘로서 내려온 자라고 말을 하느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처음 이제 사람들이 몰랐던 걸 알게 되면 그 즉시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또 몰랐던 사람이 아니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양가 양친 부모 슬라에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갑작스럽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이거 뭐 하늘에서 뭐 내려온 떡이라. 아니 무슨 사람을 갖다 떡이라 그러니까 양식 만나 우리 구약에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출애굽기에 16장 13절부터부터 거기에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지금 거기에 41절 이하에 51절까지 내용에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해 우리 모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광야에 뭔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때 정신없이 막 출애굽을 하는 터라 먹을 것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새벽에 모세에게 지시를 내려서 지금 밖으로 나가보라. 그런데 지면에 막
처음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죠? 이슬이 맺혔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싹 거치니까 이슬이 곧 이슬 방울 하나하나가 이제 쫙 있던 게 마르니까 그게 뭐가 돼요? 만나. 할렐루야. 가시 같은 그 내용이 있어요. 가시. 그래서 둥글게도 생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볼 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먹는 쌀, 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하여튼 단맛이 또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꼭 튀겨져 있는 우리 그렇게 쌀밥, 간정 그런 것들이 좀 연상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모세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이슬과 같이 생긴 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또 하얗게 되고 둥글게 된 그런 모습으로 그게 나중에 생긴 게 달라졌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일정 양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셔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아침에 그걸 걷어라. 한 5멜씩 걷어서 그렇게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목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양도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게 햇빛이 나고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게 뭐 쓰러졌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없어진 모습들이 아니면 이제 부패가 된다. 예? 먹지 못할 정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먹을 양 그것만을 딱 먹고 아니면 그걸 갖다 막 더 내일 먹어야지 막 했다가는 먹을 수가 없이 돼.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그 만나의 그것을 보면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린 것은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가 되거나 그걸 먹을 수가 없이. 그러니까 썩었다. 썩을 양식. 어쨌거나 그때도 하늘에서는 분명히 내린 것이지만 썩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에요. 응? 그러니까 썩은 양식. 썩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긴 내린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그냥 썩 이런 모습이 그 먼저 처음에 그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래서요 썩을 양식처럼 저렇게 오신 분이 아니시다. 모세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그 떡, 그 만나와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던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엄마 아빠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냥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스러워서 이걸 한 번에 그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수근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 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만나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기도 주셨죠. 매출하게 주셨는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는 물고기 2마리로 나오는 건데 내내 그때의 그 말씀이나 여기나 다를 바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희한한 모습으로 생긴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무엇이고 이게 뭔가 뭐 어디서 이거나 뭐 보도 못한 것들이 막 앞에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모세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쳤는데도 사람들은 눈앞에 자신들이 보는 것만 그것만을 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모세가 주던 하나님이 어떻게 뭐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다 그래도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같은 그런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근데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 이때 요한복음 6장에서의 예수님은 썩지 않을 그런 양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 이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가 다시 이제 육신이 가시고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이거는 놀라운 어디서 아멘. 우리는 아멘. 어디서 진짜 듣지도 보지 못한 그런 참 알고 보면 진짜 너무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렇게 진짜 있구나. 아멘. 진짜 또 믿어보니까 그렇네. 아멘. 근데요 이걸 뭐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떡이라고 그러지만 저도 참 처음에 성경을 창세기에서 1장 1절서부터 저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아주 어서 희한한 말들을 다 성경에 이렇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사기가 아닌가. 뭐 말도 안 되는 그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읽으면 오히려 은혜가 저는 안 됐어요. 창세기에서 딱 막혀버려갖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약으로 갔어요. 신약으로 가니까 차라리 예수님 막 그냥 이적을 행하시고 막 다니신 그런 모습에 뭐 그것도 이해는 안 가지만 뭔가 이렇게 막 마음이 이게 좀 막 뜨거움이 오는 아멘.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불타버리는 게 있는 것 같이 그런 게 딱 오더라고요. 근데 창세기에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나중에 이제 신약을 다 읽고 나서 그래서 창세기로 가서 그때 이제 좀 읽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여기저기를 성경에 대해서 내용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처음에 주님 만나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이제 제대로 이제 만나려고 갔을 때 성경 말씀 그때 조금 이렇게 여기저기를 보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로서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제 이 성경에 육신은 가셨지만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살을 먹여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만나로서 이거를 떡을 자꾸 먹는 것처럼 떡을 먹는 게 어떻게 돼요? 입을 통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 속에 자꾸 먹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살을 띄어서 그것을 밥과 같이 우리가 계속 먹어야 영혼은 그걸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육신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그걸 배우고 알아서 주님이 이제 떠나셔도 이걸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 계속 죽지 않고 살으려면 천국까지 가려면 이 세상은 지금 죄악이 관영한 곳에 우리가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의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이 떡만 먹을 것이 아니고 고기만 먹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나중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만 이거를 먹으면 된다. 먹으면 된다. 먹으면 돼. 그러면 우리 심령이 놀랍게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을 때 우리가 힘이 나듯이 그래야 이 영혼의 떡을 먹으면 사람의 떡을 먹으니까 막 힘이 막 솟는 거죠. 힘이 떨어졌다가 우리가 육신의 이게 떡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우리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이 영혼의 떡을 먹으면 우리 심령이 살아난다. 그래서 산떡. 할렐루야.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우리가 이 떡을 생각해 봐도 지금 이 떡을 그냥 먹으면 먹기 전하고는 너무 다른 게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우리 살아있는 떡을 먹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이 돼요. 영혼이 이제 막 힘을 얻어서 그래서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서 막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만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세 때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 이 만나로서 백성들을 뜻하시 먹여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 빈들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축사를 통해 아멘. 아멘. 작은 소년이 뭐 작은 아이 뭐 이렇게 그 별 진짜 어른도 아닌 아이가 소년이 그 이렇게 제공했던 자신의 도시락에서 나온 도시락 싸운 곳에 그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소년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떡을 너네들은 지금 그 먹는 것을 지금은 하지 않아도 영적인 말씀만 먹으면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그렇지 않다. 식사 때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죠? 아멘. 근데 거기에 그 소년이 있었을 때 참 너무 순수한 것이 말로 할 수 없죠. 이렇게 이 작은 양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아이가 그거를 참 갖다가 드렸다는 게 아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도시락 싸왔냐? 한번 갖고 와봐. 5천 명이라는 이 인원을 좀 어떻게 먹여야 되는데 누가 자진해서 자원해서 내놓을 사람 있어? 예수님 그렇게 찾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제자들도 하지 못한 걸 제자들도 할 수 없던 거를 이 아이가 하는 걸 보세요. 아멘.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이 아이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딱 놓여졌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일을 놀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물고기 2마리와 아멘. 떡 5덩이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오병이 여자는 그래서 떡 5덩이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선포하신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드려진 것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님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비록 떡 5덩이 고기 2마리 이 양이지만 이 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도 부족하지 않은 그래서요 은혜가 풍성 모든 것에 이 한가위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넉넉한 아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냥 그냥 적당히 그냥 먹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그 숫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먹고도 남는 아멘. 12바구니가 지금 아멘. 채워졌다. 아멘. 12바구니는 뭐야 이거 완전 그냥 그 다음에도 그 숫자가 다 먹을 수 있는 아멘. 그죠? 부족하지 않는 그 양이 또 남아요.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도 참 그게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손이 크시다는 거. 저는 그러니까 손은 작아도요. 진짜 엄마가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힘드실 때 이제 들어오시면 밥하기가 힘드시니까 밥을 그래도 그 8살, 7살 막 그때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쌀을 갖다가 그걸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그냥 쌀을 있는 대로 갖다 넣어가지고 그 고사리 손으로 그거를 막 씻어가지고 이제 그때 또 어렸을 때 돼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도 이렇게 밥을 한 거예요. 응? 그런데 그 밥을 한다고 그 쌀을 갖다가 거기다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야. 근데 밥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나중에 서른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 밥을 쌀을 갖다가 그걸 다 그 양을 다 했냐고. 하여튼 손이 커가지고 그 애가 뭐라. 근데 이렇게 손이 커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살 거냐고. 그 어린애한테 이렇게 손이 커가지고 나중에 뭘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사냐고 하고 그런 말씀하신 게 지금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마음에 항상 그걸 듣고 알면서 또 하잖아요. 그럼 역시 또 그래. 조금 한번 지금도 그래요. 제가 부족한 거를 못 봐. 밥이 이렇게 양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남는 게 낫지. 찬밥덩이를 안 만들려고 사람들 딱 계량을 해서 하지만 저는 밥이요.
한 공기 반 공기라도 남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밥을 갖다가 딱 정량대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한 공기 정도나 뭐 이렇게 남아있을 정도가 돼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부족하게 있는 그런 마음이 너무 제가 불편해요. 아주 딱 그냥 저울에 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이제 식구들 진짜 만나면 명절 때 가면 또 불시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딱 미리 연락이 안 되면요. 그냥 정리하고 딱 진짜 칼같이 이렇게 정리하고 딱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냥 쌀을 조금만 더 해서 그래 더 먹을 사람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 양을 딱 맞춘다는 게 그게 참 굉장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지금 오늘날까지도 양을 딱 맞추는 것이 못해. 남아야지 제 마음이 좀 하여튼 좀 흐뭇하다 그럴까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아주 그냥 12광주리가 진짜 빡 채워질 정도 이렇게 그냥 넘치게 난 그렇게 그냥 막 풍성하게 사람들 같이 먹고 잔치하는 할렐루야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잔치, 축제와 같은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딱 그때 당시에 딱 주어지고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 비유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말씀을 너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딱 맞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나중에는 결국에 끌고 가신다. 어부인 그죠? 베드로에게도 그러셨고 예?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나무가 되게 해줄게. 너의 인생을 갖다 내가 그냥 완전히 바꿔줄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이 엄청난 그 많은 인원이 그 자리에서 그 즉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도 너희는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사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그러셨지 썩을 양식은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멘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썩을 양식은 아예 먹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썩을 양식도 먹어야 육신을 살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먹을 때가 돼서 식사 때가 돼서 예수님은 이걸 하신 거예요. 자, 먹을 양식을 나중에 말씀 끝나고 집에 가서 먹어도 돼. 예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걸 우리는 진짜 예수님도 어떻게 보니까 진짜 인간적이시다. 인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셨고 다 아시는 거죠. 사람의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지금 때가 되니까 배꼽시기가 그러니까 말씀을 막 선포하시라는데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요.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먹여놓고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주일 되면요 3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하는데 참 그랬어요. 저도 버스 대형 버스를 대절을 하고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 보실 때 흡족하실 만큼 그래서 뭐 지금 한 사람을 전달해가지고 그때까지 몇 개월 동안에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러고는 이제 이끌고 나오지 못하면 그냥 사람 숫자라도 진짜 그 자리에 앉히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노인정이나 뭐 욕전에 뭐 이런 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 가서 딱 요구르트 또 그 어떤 또 간단한 뭔가를 들고 가서 딱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막 빨아서 빨대로 먹을 동안에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소개하면서 잔치를 앞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맨날 몇 시에 딱 여기 나가 계시면 제가 참 편하게 모실게요. 그러고서 우리 막 구역장님, 주장님 같이 막 모여서 그렇게 해서 인솔을 해서 제가 총동원 전도 주일 때는
해마다 한 번, 두 번, 봄, 가을로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명함을 그때 당시에 제가 집사인데 구역장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 명함을 구역장 집사라는 거를 일교고 해가지고 해서 다 연예인 초청. 그러니까 연예인 초청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눈이 갈 만한 그런 걸 딱 포인트 잡아서 그때 처음 명함을 제가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용 제 명함을 해서 교회 거를 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연예인 초청하면서 이렇게 그런 날 우리 잔치라니까 이렇게 오시라고 길에 가면서도 줄 수도 있고 전단지도 우리가 이제 돌렸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막 사람들에게 연예인 초청에다 딱 현관을 착착 걷고 해갖고 사람들을 그냥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고 차를 이제 어느 날 대절을 할 때 그때 이렇게 나가기 시작. 아마 요구르트나 빵이든 뭐 이렇게 좀 간단한 것들은 그분들에게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 대절 버스를 갖다 50명인가 40명 되는 그 대절 버스의 사람들을 내 주일날이냐 그분들도요 별 볼 일 없는 날 같지만 집에서 그날은 노인정이나 이런 데도 안 나오시는 그분들이 노인 저기 회관도 노는 날에는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당부를 하고 또 당부를 하고 막 또 그렇게 또 간단한 물을 음료를 드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먹으면 그 값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이 참 어떤 때는 그럴 때는 복음을 위해서는 참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 음료라도 그렇게 여기 주님이 참된 음료를 오셨다.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음료를 하나를 딱 뭐 드시는 그 가운데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딱 그날 갔는데 줄을 서가지고 계시고 야 공원에 우리 저기 대전에 그 하여튼 그 큰 공원인데 거기에서 대전한 버스를 딱 됐는데 사람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나와서 벤치나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날 가시면 떡도 드리고 먹을 거를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막 해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오셔야 된다고. 할머니 오셔야 돼요? 오셔야? 그냥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약속을 진짜 지키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한 몇십 명을 태우고 그 가서 다른 데서는 그렇게 대절 버스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잘 안 해요. 저는 대절 버스를 했어요. 우리는 뭐 하여튼 스케일이 그때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집에 싸는 돈도 없고 쌀도 없고 양식이 진짜 없는 그런 생활이었을 때도 전도일이란 거를 하나님이 탁탁탁탁 주시니까 가서 여기 가서 사람 만나면 되겠다. 그럼 그날 가서 딱 모여 앉혀놓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뭐 이렇게 뭐 떨리거나 두렵거나 무슨 뭐 창피하고 그런 게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뭐 우리 엄마 할머니 뭐 대가족이나 뭐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편하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의 입김이 굉장히 또 세요 사실은. 동네에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입김이 센 거예요. 누가 어땠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대절을 한 게 1년에 2번을 그렇게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우리 교구에 있는 그 자리를 쫙 채우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기쁘다. 원전은 제 마음이 기뻐. 사람 숫자를 교회를 갖다 크게 세정전을 건축해놓고 전도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해서 채워야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 그래서요 우리 뭐 담임 목사님 누군가 나한테 뭐 교구장에 뭐 시킨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생각을 주시니까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딱 그 앉혀서 딱 같이 있으면서 그날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야 너무 잘했다. 이렇게 이분들을 모시고 그날요 그 넓은 그 큰 교회가 사람들보다 북적해갖고 나중에
아이고 예전에 거기 우리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던 서울에 거기에 묻자는 그 인파가 막 다 섞이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쪽 저쪽 문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문 해가지고 성전에 나오면 이쪽 문 저쪽 문을 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나중에 막 짬뽕이 돼가지고 거기다 가실 때 도시락을 또 하나씩 하면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서 그냥 그분들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온 게. 그래도 그 자리에 한 빈자리씩 하나하나를 다 채울 수 있다는 그거를 가능성을 하나님 그날 거기에 공개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는 진짜 기도하고 하니까 그 자리가 다 채워졌어요. 이게 계단식으로 극장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지어진 그 넓은 교회가 와 진짜 성전만 해도 1000평 못 되게 되는 거예요. 600평이 될 거야. 1800평이 주차장 다 끼고 해갖고 그렇게 그 평수라면 성전 자리는 그거에 이제 조금 주차장 빠지고 그러니까 엄청 넓죠. 둥근 형식으로다가 우리 교단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둥근 형식으로 해서 극장식으로 오페라 그런 하는 곳에 그런 장소처럼 그렇게 쫙 소리가 이렇게 쫙 위로 올라가게끔 하느냐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유아실도 그 위에다 다 해놓고 뭐 시설에 이제 새로 짓는 거니까 엄청나게 좋게 했죠.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넓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처음에는 이제 철학생이 오는 거죠. 이야, 전에는 아주 작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1, 2층에 이렇게 있고 옥상에다 식당 해놓고 그랬는데 좀 사람이 이제 조금 가만있어가 거기 다 채워지고 그렇게 하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이전하게 하신 걸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을 새로 이사가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오니까 반도 못 차는 거예요. 전에 그 성도의 숫자가 거기로 가서 보니까 반은커녕 반의 반도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넓어서 좋다 이랬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바로 그걸 보니까 사람의 숫자가 너무 약한 거를 보니까 없는 그 자리가 빈 자리가 갑작스레 막 마음이 썰렁하다 진짜. 와 이러면 이거 이 생각은 또 달라지네. 넓어서 좋았다가 갑작스레 썰렁하니까 이 자리를 내가 이거 진짜 계속 오겠나 이거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럴 때 교회 자체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초청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그걸 누가 채우냐? 누가 채울 거냐? 내가 채워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 그럼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가지고 지금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앙적으로 해줄 수 없지만 사람은 숫자라도 갖다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하면서 몇 개월을 준비한 거예요. 봄서부터 가을까지 뭐 이렇게 해갖고 몇 개월 두고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 대상자를 또 찾아서 계속 태신자를 한다 그러죠? 태신자를 품고 여기 품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진짜 전도해서 이제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게 단체로 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도 전도한 사람들 중에 제가 그래도 열매가 아닌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대 안 했는데 그렇게 또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담임 목사가 우리가 전도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것도 하긴 해야지 양들에 대한 부분도 알고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모두가 다 내가 먼저 모든 걸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내린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떡 말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양식을 삼아서 먹어야 돼. 그거를 우리가 살로 먹는다 이런 것이 잘못 이해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 말씀을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참된 음료 예수님의 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참된 음료로 우리가 날마다 또 우리가 먹고 또 씻고 해야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떡도 밥도
매일 세끼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영생의 떡, 생명의 떡도 아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멘. 먹어야지. 아멘. 한 번 먹고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거를 맨날 먹어야 되는데 그럼 영의 떡은 영생의 떡은 한 번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아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에 아멘. 대해서도 완성이 주님 오실 때가 완성인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사단의 역사가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그 떡이 우리 안에 계속 먹은 게 쌓이면 거기서 하나님이 사단과의 우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 결정하자. 아멘. 예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님 예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맞습니다. 구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내 이름으로 주님 그러셨죠?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내 이름으로 아멘.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멘. 구할 때 아멘. 모든 것을 아멘.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쌀밥을 먹듯이 오늘 이 말씀을 한 장을 아멘. 읽고 먹고 아멘. 아멘 말씀이 또 선포되는 이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 떡이 맛있네. 이 떡이 어디서 난 거야? 어디 떡이지? 송편 이번에 먹었는데 진짜 송편도 각가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하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 좀 맛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편 안에 들어가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또 맛이 다르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그래요, 그죠?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먹고 해도 그 다음날 또 먹어도 또 아멘. 이거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어머 이거 아멘. 이상하다. 이거는 저번에 못 봤는데 와 이 말씀이 이게 진짜 왜 눈이 그때는 안 떠졌나 막 이러잖아요. 야 이런 말씀이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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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병의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 바로 말씀대로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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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의 기적이라는 아멘. 영적으로 뭔가 좀 아시는 분들은요 이게 갑절로 하나님 아멘. 물건을 열어 아멘. 아멘. 재정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 경제 네? 아멘. 지금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아멘. 열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교회에 대한 할렐루야. 재정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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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아멘. 막 산더미처럼 쌓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놀란 기적과 이적이 기사가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아멘. 자손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이웃에게 아멘. 네? 우리 또 이 나라의 민족 이 사회가 아멘. 전 세계에 아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 아멘. 말씀을 아멘. 먹고 아멘. 마시는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나타날 줄 믿고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멘. 날마다 우리 승리하며 달려가신 아멘.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